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기꺼이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우리 함께 해주신 홍 사장님 환영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오늘도 여러 세상에 혼란하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구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하는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선한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오니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 자랑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다가 그렇게 나아가는 해독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신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말씀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 하면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죠.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죽지 않고 나온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죽지 않고 나오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담대한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또 다니엘의 담대함, 다니엘이 미리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굉장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강력한 나라들 일으켜서 징계하는 채찍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가 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다시 패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정확히는 남유다죠.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벌을 받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도 빼앗기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유대의 왕족, 귀족, 똑똑하고 쓸만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땅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게 됐죠. 이게 이제 바벨론의 통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선발돼서 뽑혀간 이 왕족, 뭐 귀족 출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돼요. 바벨론화 되는 교육인데, 그건 어제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의 뭐 수학, 바벨론의 그런 기학, 바벨론의 언어,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도 배울 것이고, 바벨론에서 쓰는 말도 배울 것이고, 마술도 배우고, 그 당시에 마술이 전공 분야였어요. 마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천체를 관측하는 것,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약 한 800km 정도의 여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800km의 여정 동안 힘들게 바벨론에 도착해서 정말 낯설고 물선 그 땅에서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때보다 왕에게 잘 보이고, 그 어떤 때보다 왕의 부하, 왕의 신하들에게 눈에 띄어야만 포로로 생활하면서 자기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아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왕의 곁에서 수종을 들게 만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이제 환관장이 있었는데, 환관장에게 가서 나를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제 믿음과 신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한 명 정도야 그냥 뭐 정리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훈련을 받고 있겠어요. 입 하나 줄면 뭐 다행이지. 그런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런 당돌한 질문 가운데 뭐 다니엘을 벌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임금님이 주신 음식을 거절해서 네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가 임금님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벌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감독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이 왕이 준 음식을 싫어했느냐. 오늘 뭐 새벽
우리 가정에서 드린 새벽 기도나 큐티 나눔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똑같은 내용을 세 번째 듣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 크게는 첫 번째 율법을 어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 그런 것들을 잡아서 만든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당시 대부분의, 또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나오는 육류들, 또 고기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고, 또 그 짐승을 잡을 때도 뭔가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의식이 진행된 뒤에 나온 고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또한 율법이 금하는 것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해둔 기준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왕이 포로에게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예. 왕의 음식을 먹는다,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는다,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일인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왕의 호의를 내가 계속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유다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정신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정신을 개조시키는 작업의 최고봉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다니엘을 벨사살로 바꾸잖아요. 벨사살, 벨신이요, 마르둑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네. 바벨론의 으뜸이 되는 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맡긴다, 그런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뀌죠. 달의 신 아쿠에게 아쿠의 아래에 있다, 아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메삭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아쿠와 같은가? 예. 이것도 그 우상의 아래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또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느고의 종이다, 이것도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였던 느고의 종이다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뭐야, 우리가 이걸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책이야, 이건 핸드폰이야, 이건 TV야, 이건 자전거야, 이거는 기타야. 그럼 이 역할이 있죠. 그 부여받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다니엘이 아니라 너는 벨사살이야. 그럼 그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벨신을 위해서, 너는 우리의 신을 위해서, 우리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끊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름이 바꿔지면서 정말 벨사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두크 신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즉슨 바벨론의 왕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된다라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미리부터 끊었어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미리부터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뭐 사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냥 질서를 안 지키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 건너뛰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뭐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질서 체계를 다 건너뛰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냥 나 그냥 안 먹어. 그냥 나 끊어버릴 거야. 먹는 척하고 다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들을 또 맡은 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거, 왕이 주는 것들을 먹지 않고 있어 보겠다라는 것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보통 한 번 정도 시도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감독관을 설득하죠. 그래서 열흘이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얼굴이 푸석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는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이면 됩니다. 이렇게 감독관을 설득합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감독관이 그 말을 들어주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죠. 세상 방법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되네. 말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제 왕이 주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내가 남들이랑 다르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튀어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남들처럼 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할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자신이 지켜야 할 정체성을 어떻게 잘 견지해낼 수 있는가를 다니엘이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열흘이 지났을 때 15절에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더 좋아 보였고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정말 열흘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왕이 주는 뭐 고기와 술과 이런 걸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막 더 얼굴이 좋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눈이 총명하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그런 왕이 주는 걸 안 먹어도 되고 너희들 건강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희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길이 열린 거죠. 자,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얼굴빛이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의 그 노선을 분명하게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거의 약 한 80년 정도를 그 제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관료로 생활한 거예요. 약 80년 가까이를 관료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정말 타지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뛰어나고 그 본고장 출신의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한 언어 실력과 또 문학적인 소양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신 분은 다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보게 되는 세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18절에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났습니다.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영원히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배워나가고 해나가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결산할 때가 있죠. 항상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 앞에서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이 3년 동안이나 먹을 것을 주었고, 이제 유대에서 온 포로들, 그래 너희들이 귀족 출신이고 좀 똑똑한 녀석들이지,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보자. 왕과 함께 결산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왕이 결산을 하는데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와, 감히 이 유대 포로들이 왕과 직접 대화하다니 엄청난 일이죠. 왕이 아마 어떤 질문들을 막 던졌을 거예요. 어려운 질문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단순히 지식을 뛰어넘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많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이 그 당시에 그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뛰어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왕을 모시게 했다. 왕의 곁에서 그들이 이제 신하들이 된 거죠. 와, 대단한 일입니다.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이 10배는 단순히 진짜 10배를 뛰어넘어서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겠죠. 온전하게 정말 뛰어나고 탁월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어떤 마술사나 술객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질문들, 왕의 고민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하고 질문이 되는 많은 것들을 술객들, 자신 아래에 있었던 박수들을, 무당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이 해주는 말은 영 시원치가 않았어요. 영 못 믿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어주는 내용을 들었더니 정말 속이 시원하고, 그래, 그 말이 맞다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말을 해줬던 거예요.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도 여기 그 대학가 근처다 보니까 오는 길에 타로 카드점 같은 거 봐주고 막 그런 데가 많죠. 우리는 항상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래서 점을 보길 원하고 그런 것들에 좀 현혹되고, 누가 좀 풀어주면 사주풀이, 이제 새해 되면 또 토정 비결 이런 거 봐야죠, 그렇죠? 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우리 삶에 답을 주는 그 비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숨겨져 있지 않죠.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늘 내가 타로 카드로 점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오늘 사주풀이를 또 기가 막히게 해주는 점쟁이가 있는데, 역술관이 있는데 무당이 있는데, 그래서 내 금전 운 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연애 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 가장 먼저 질문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먼저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게 됐지만, 그래서 모든 외모와 또 왕이 공급해주는 먹을거리와 이런 것들을 다 써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내가 유대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물에는 물 탄 것처럼, 술에는 술 탄 것처럼 그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적이 있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정해 놓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의 어떤 부분을 타협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군대나 또 이렇게 안전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 숙달이라는 거 하거든요. 반복 숙달.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서 반응하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 숙달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신앙의 타협과 그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때 가서 A, B, C, D 중에 뭐 하나 선택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흔드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정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그런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